예, 이제 강의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보셔서 알겠지만 하나님 짧은 시간에 그 교회 하나를 통해서 전 세계 100개국 이상의 제자들이 찾아졌고 지금도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 나라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들어갔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보다 저희가 빠져나오면 계속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한국에서 교회하고 있는 그냥 목사일 뿐입니다. 선교사로 파송받은 적도 없지만 우리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을 완성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달려가는 중에 이렇게 맺은 열매들입니다. 제가 뛰어보니 우리에게 올바른 내용이 있다 하면 그리고 분명한 목표가 있다고 하면 그리고 그걸 이룰 수 있는 분명한 선명한 성경 그대로의 방법이 있다 하면 누구든지 가능하리라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조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조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명령하거나 보고받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느 나라 가든지 그 나라 살릴 수 있는 제자를 찾고 그리고 제자가 찾아졌으면 그 나라 살릴 수 있도록 이 제자는 주의 제자입니다. 저희 제자가 아니고요. 주님의 제자를 찾으면 그분이 그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제가 어떤 형태로든지 힘을 다해서 돕습니다. 그래서 조직은 없는데 가족 같은 분위기로 서로 이렇게 돕고 도우면서 사역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연결됐던 제자들의 배경들이 전부 다릅니다. 다 다른 교단과 교파의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복음으로 이렇게 하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지금 뭔가 많이 불가능할 거라고 하는 많은 것들이 이 사역하는 중에 다 깨지고 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한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제 목사 한 명이 아니면 교회 하나가 전 세계를 이렇게 이 제자를 찾는다는 것도 기가 막힌데 모든 교파를 뛰어넘어서 하나 되고 있다고 하는 것도 기가 막히고 이런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도 이제 재빨리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없이 이제 온라인으로 사역들이 다 전원이 되어서 계속적인 사역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뭐 배경도 없고, 저도 이제 대단하게 배운 사람도 아니고, 경제력도 없고, 인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해보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올바른 복음, 올바른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올바른 방향, 흔들리지 않는 방향을 내가 내 생명 걸고 그것을 확정을 했느냐. 그리고 실제로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성경 그대로의 어떤 방법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만 우리가 좀 구비된다고 하면 누구든지 가능하리라. 그래서 이제 요 4일 동안에 그 부분을 좀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거짓말 할 수 없는 것이 이 자리에는 지난 사경에 작년에 이제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만나서 이제 여러분들처럼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리고 1년 동안 저희들을 다 살펴보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저희가 뻥튀기를 한 건지 아니면 오바를 한 건지 아니면 진짜로 제대로 하신 것인지를 증인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그 증인들을 통해서 이제 그 선교 현장에도 많은 뭐 열매들이 맺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곧 이제 확인하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이제 조금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아버님이 부탁을 했어요. 제가 이제 간증할 때마다 아버님 욕을 계속 하니까 제가 제발 이제 아버님 욕하지 말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이제 어릴 때 여러 가지 상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할아버님이 일제시대 때 굉장히 유지시였어요. 예, 일본의 서울대학도 나오셨고 네, 굉장히 많이 유지시였는데 이제 저희 아버님이 차남이신데 아버님이 이제 사업을 많이 하시다가 경제적인 큰 타격을 이제 온 집안에 좀 입히고 그리고 아버님 많이 힘드셔서 저희 어머니하고 이제 이혼하시고 자살 3번 시도하시고 10년 이상 폐인 생활하시고 그렇게 지내셨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 조금 정신을 차려 보니까 집안이 뭐 이렇게 엄마는 없고 계속 가난한 곳으로 이사 가고 아버지는 늘 술 드시고 뭔가 이제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내성적인 어떤 그런 성향이다 보니까 이사를 가면 갈수록 이제 안 좋은 곳으로 점점 가니까 이게 계속 이제 따돌림 아닌 따돌림을 받는 그런 어린 시절을 제가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항상 교회를 가긴 했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은 점점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 가운데 제가 지냈었습니다. 교회를 다녔지만 그래서 믿음이 잘 안 생겼어요. 20살, 19살까지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이제 같이 그래도 이제 할머님이 참으로 신앙의 사람이셨어요. 지금 감사하게 제가 이렇게 뛸 수 있었던 모든 배경에는 할머님의 기도 때문이라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희 할머니는 저하고 제 동생, 그다음에 저희 아버님, 할머니 이렇게 단칸방에 같이 지냈는데 할머님이 항상 주무실 때 항상 엎드려 기도하다가 주무셨어요. 그러니까 바로 눕는 법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물론 저녁에 무릎 꿇어 기도할 때 금방 주무시긴 하셨어요. 기도가 이렇게 길지 않다고 하루 삶이 피곤하셨는지 한 5분 되면 그냥 코 고시더라고 눈 감으면서.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항상 할머님이 기도하시는 걸 봐왔는데 그래서 더 이질감이 느꼈어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우리 집안 이렇게 망하냐. 이제 제가 이제 대학을 이제 제 고향이 마산인데 마산에서 지내다가 대학을 이제 이렇게 부산에 있는 한국해양대학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족하고 떨어지는 절호의 기회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대학 1학년 때 많이 놀았습니다. 예, 술 많이 마셔보고 제 인생에 총 3번 필름이 끊겨봤는데 그때가 그때였습니다. 3번 필름 끊겨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한다고 하는 것들을 다뭐 수업 빼먹고 나이트클럽에 춤추러 다니고 막 열심히 제가 1년 동안 열심히 그렇게 하다가 이제 1학년을 이제 마치고 이렇게 휴학을 하고 이제 군대를 가는데 군대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을 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막상 군대를 입대하니까 사람이 많이 간사해지더라고요. 너무너무 이제 힘드니까 하나님을 찾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군대 가서 이제 다시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제가 이제 철원하고 화천 이렇게 있는데 치고사단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첫 휴가를 나왔는데요. 첫 휴가를 나왔는데 그 첫 휴가 때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20살 때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갔습니다. 첫 휴가. 5일짜리 휴가인데요. 이제 저기 그 철원에서 마산까지 내려오는데 하루 걸리거든요. 그리고 또 올라가려면 하루 걸립니다. 3일 남았는데 그 3일 동안 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기독교 백화점을 갔었습니다. 기독교 백화점에 가서 뭘 하나 샀냐면 성경 암송 카드를 제가 하나 샀어요. 100장짜리 성경 암송 카드를. 왜 샀냐면 10분간 휴식 때마다 사람들이 그렇게 담배를 피더라고요. 제가 안 한 게 하나 있다고 하면 담배는 안 폈는데요. 담배는 그냥 냄새 자체가 너무 역해서 가까이 가기가 싫더라고요. 근데 남들은 다 담배 피고 있는데 10분간 휴식 때 제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늘 고개 숙이고 뭐 이렇게 뭐 딴짓 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때 사람이 갈급해졌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좀 보고 싶다. 근데 성경책을 이렇게 품에 안고 훈련하기가 힘이 드니까 그때 제가 생각한 게 성경 암송 카드를 사야 되겠다. 이래서 그 짧은 휴가에 이제 성경 암송 카드를 사들고 이제 군대를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왼쪽 주머니에 성경 암송 카드를 넣고 이따가 10분간 휴식 때마다 꺼내서 이제 성경을 암송하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주특기가 81mm인데요. 그게 이제 제가 군대 다닐 때 했던 겁니다. 근데 조금 전에 보셔서 알겠지만 파괴력이 굉장히 대단한. 군대 복귀를 하고 나서 휴가 복귀하고 나서 5일 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실제로 이제 이렇게 주특기를 해야 되니까 연습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전쟁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11월 달이 되면 사단에서 12월인가요? 사단에서 대회를 합니다. 이렇게. 대회를 할 때 진짜 탄을 쏠 수가 없으니까 이 탄에 가짜 탄에 뒤에 화약만 집어넣어서 이렇게 쏘는 일들을 이제 연습을 하는데 그날도 이제 그런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구조가 이렇게
우리 팀들, 중대원들은 이렇게 모여 있고, 그다음에 타켓이 요 지점인데 그 사이에 큰 계곡, 깊은 계곡이 있었습니다. 한 50m 내려갈 정도 깊은 계곡이 있었는데 이 부대원들이 쏘면 여기 이제 저희가 뭘 했냐면 그때 이제 소대 막내였는데 이게 진짜 탄이 아니잖아요. 가짜 탄인데 가짜 탄도 비싸요. 그러니까 가짜 탄도 캐와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근처에 타깃 근처에 있다가 이게 쭉 날아와서 탁 이렇게 떨어지면 그게 산에 박히다 보니까 이게 1m 이상 확 내려가 버립니다. 정확한 곳을 보고 있다가 쫓아가서 그것을 이렇게 꺼내와야 돼요. 그 역할을 이제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총 6명이 타켓 지점에 있었는데 3명은 이렇게 그거를 이제 좌표를 알려주고 하시는 그 측정하는 분들이었고 나머지 3명 중에 소대 막내인 저하고 또 다른 소대 막내 2명은 이제 가서 이제 캐는 일을 하고 우리를 인솔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이게 이제 제대 말년의 병장이었습니다. 이 제대 말년 병장은 이제 그 군 입대를 하자마자 이게 좀 실력이 좋았는지 바로 본부로 이렇게 이 사람이 이제 파송을 갔어요. 그러니까 본부에서 뭘 했냐면 병기를 마시는 일을 하다가 제대하려고 이제 부대로 복귀를 했는데 이 사람은 81mm를 몰라요. 모르고 이제 그냥 뭐 총하고 탄하고 이런 것들만 늘 관리하다 보니까 할 줄 모르니까 이제 맡긴 게 뭐냐면 저 쫄따구 2명 끌고 가서 저 탄 떼와라. 저 가짜 탄 그거 찾아와. 그 역할을 이제 이 사람이 맡은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한 번은 그날 휴가 복귀하고 나서 5일 만에 쭉 탄을 쏘았는데 탄을 잘못 쏘았던 것 같아요. 목표 지점이 여기인데 이게 계곡 근처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하고 제 그 한 명 더는 정말 열심히 쫓아갔으니까 못 찾으면 큰일 나거든요. 쫓아가가지고 어딘가 막 이렇게 찾고 있는 중에 팡 하는 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에 그 순간에 팡 하는 소리 들리는데 그 순간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제가 계곡초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아닌가 보다 싶어서 고개를 딱 틀었는데 몸을 딱 트는 그 순간에 터졌거든요. 근데 터졌는데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너무 밝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소리가 컸어요. 그래서 그 순간 제가 다리가 아프더라고요. 아, 내가 지뢰를 밟았나 보다. 여기 지뢰밭인가 보다.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순간 이제 제가 쓰러지게 됐어요. 눈이 너무 밝고 소리가 너무 크고 제 다리가 이렇게 아프니까 발목 지뢰를 밟았나 보다. 내 발목이 날아갔나 보다. 그리고 여기는 지뢰밭인가 보다. 우리 다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눈을 못 뜨겠더라고요. 아주 짧은 시간에 인생 필름이 다 지나가고 내가 과연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부터 시작해서 많은 생각들이 그 순간 났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상황 파악을 못했어요. 그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알고 보니까 여러분 혹시 요거 뭔지 아십니까? 이게 40mm 유탄 발사기에 있는 예, 유탄입니다. 고폭탄입니다. 아주. 근데 이 고폭탄이 됐습니다. 이 고폭탄이 앞 부대였는지 뭐 어느 때인지 모르겠는데 이 폭탄이 이제 불발탄이 났던 것 같아요. 이 탄이 불발탄이 나서 이제 그 사이에 이제 흙이 이렇게 쌓였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제대 말년 고참이 이렇게 삽자루 끌고 이제 딸래 오다가 저희는 뛰어가고 딸래 오다가 그게 보인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안 만집니다. 이 사람은 병기를 만졌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탄을 들었어요. 그래서 들어가지고 그 탄을 털다가 딱 터진 거예요. 탄을 들다가 이 순간 터져버렸으니까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사실 팔다리부터 완전히 다 이제 날아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온몸의 파편이 이제 박혀가지고 이렇게 신음소리 한 5분 정도 내다가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죽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게 저희는 확인을 못했고 조사하시는 분들이 와서 이제 조사하는 걸 이제 저한테 이제 들려줬어요. 그래서 그 3명이 그 나머지 측정병들은 다치지 않았고 우리 3명이 다쳤는데
저는 이제 다리 맞아가지고 누워있고, 나머지 한 명은 세 대를 맞았는데 얼굴 여기 하나 맞았고, 그리고 팔 하나 맞았고, 배 하나 맞았고. 근데 이게 다 얇게 맞은 것 같아요. 요 사람은 쓰러져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 이렇게 그 사람은 그 병장 그 사람은 그 이제 그 자리에서 죽게 됐죠. 응급으로 헬기를 타고 응급으로 후송을 해서 병원에 가서 이제 옷을 이제 갈아입어야 돼. 이제 사람 죽었지. 난리가 났어요. 그 척정병들은 거의 미쳐가고요. 다 거의 뭐 그 사람을 그 형체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이렇게 난도질 당한 상황이니까 그걸 직접 본 사람들은 다 미쳐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응급으로 후송돼서 병원 갔을 때 병원 전체가 총비상이 됐습니다. 얘네들 그런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얘네들도 자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 가운데 갔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발에 박혔기 때문에 너무 발이 부은 상태라서 식구나 째고 이제 갔는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정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가서 이제 어렵게 제 그 군복을 다 벗고 군복의 소지품을 다 꺼내고 이제 환자복으로 갈아입어야 되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거죠. 성경 암송 카드를 끄집어내는데 그 성경 암송 카드가 그 비닐로 싸져 있는 그 성경 암송 카드에 뭔가 딱딱한 게 느껴지는. 네, 사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성경 암송 카드입니다. 저기에 파편이 박혀 있었어요. 네, 제가 이제 저기 지금 30년 된 거거든요. 제가 그 파편을 박힌 거를 이렇게 딱 드는데 여기 박혔잖아요. 딱 드는데 그때야 비로소 온몸에 전율이 그 이렇게 처참한 그 현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구분이 안 가고 그냥 죽을 수 있다 그런 생각 때문에 그냥 막 이렇게 이랬는데 이제 막상 병원에 와서 좀 정신을 좀 차려보니까 다리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 30년째 박혀 있습니다. 파편이. 이제 이렇게 왼쪽 발등에 아직도 박혀 있는데 뺄 수가 없어서 박혀 있고요. 근데 이 발등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죽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이제 암송 카드를 보고 이제 알게 돼요. 온몸에 전율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놓고 제가 병원에 누워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제가 자살할 줄 알고 저를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정작 그 생각이 아니라 왜 나를 살리셨지? 이게 이제 그때부터 퀘스천 마크였어요. 왜 나를 살리셨지? 신앙생활 잘한 것도 아니고 그냥 사실은 하나님 원망만 하고 이런 내 인생이었는데 왜 나를 살리셨지? 이게 저한테 아주 깊은 질문이 되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이 6.25 때 이렇게 성경책 넣어 다니면서 그게 총 맞았다고 하는 얘기는 제가 들어봤지만 이런 얘기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확률이 더 없는 이런 일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살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군대 병원에서 이제 9개월 누워 있었 수술을 한번 했는데 뺄 수가 없어가지고 여튼 9개월 누워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자문하기 시작을 했죠. 왜 하필 나 같은 거를 선택하셨습니까? 좀 괜찮은 놈들 많을 텐데 왜 저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부터 시작해서 제가 진실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양심적인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죄송합니다. 좀 표현을 격하겠으면 미친 듯이 성경을 보고 미친 듯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추운 그 군대 안에 있는 병원 바닥에 엎드려서 몇 시간씩 방언으로 기도하고 성경을 이제 보기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중에 모든 것들이 깨지지 않습니다. 모든 의심과 불신앙이 깨지기 시작을 하면서 성경을 쭉 보는 중에 하나님이 점점 믿어지니까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질문이 뭐였냐면 왜 나를 살리셨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저는 누구보다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들이 인정될 수밖에 없는데 객관적으로 좀 뭐 해야 됩니까?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뭐 우리가 이제 뭐 환상으로나 아니면 뭐 기도하는 중에 말씀 한 구절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을 계속 보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특별히 사도행전 1장
진실로 구원받은 모든 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모든 민족으로 해서 제자를 삼으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어린 양을 먹이라.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열방에 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참된 구원받을 수 있는 이 회개가 흘러갈 것이다 라고 하는 성령이 마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 세계가 복음받기를, 전 세계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저 한 명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걸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 보면 볼수록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MBTI가 더 유명하지만 혈액형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A형입니다. 그것도 AA가 아니라 트리플 A 같아요.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린 시절에 너무 이렇게 자주 이렇게 어려운 곳으로 이사를 하다 보니까 따돌림을 이제 은근히 많이 받다 보니까 더 내성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가장 힘들었던 건 뭐냐면 편안하게 누구하고 대화하는 거. 이게 저는 어려웠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가정 환경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제 스스로가 너무 주눅이 들어서 이렇게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TV를 봤는데 그때도 이제 여전히 드라마는 사랑 드라마잖아요. 드라마를 보고 어린 나이에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학교 운동장에 가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제가 한 말입니다. 나도 연애할 수 있을까? 나도 결혼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무너졌는지에 대한 아주 단면이죠. 그런 전데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저 입장에서는 참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내 성향과 무관하게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당연히 무슨 특권으로 무슨 능력으로 무슨 힘으로 그걸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세계복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세계복음 하게 해주세요. 그게 이제 그때부터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때 할 수 있는 세계복음은 없을까? 제가 이제 학교 이제 대학에 이제 복학을 했어요. 이 대학 전체를 살리고 싶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뜻을 같이 하는 친구들하고 제가 12시마다 운동장 한가운데서 찬양했습니다. 저희 학교는 해양대학은 한번 와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좀 희한한 게 공간이 이렇게 T자로 생겼고요. 뒤에 사회과학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가 운동장이에요. 그 운동장이 굉장히 큽니다. 거의 이제 가로가 100m 넘게 되고 세로만 따지면 200m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그 운동장 한가운데서 12시마다 찬양을 했는데 이제 학생 식당이 이쪽에 있고요. 학교 아이들이 수업하는 데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밥 먹으러 식당을 가려면 어떤 형태로든지 운동장을 보고 지나가요. 그래서 거기에 12시마다 찬양을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 명이, 어떤 경우에 세 명이, 어떤 경우 열 몇 명이 모여서 한 30분간 간절히 찬양하고 이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짧게 제가 말씀도 전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제 학부 기자가 찾아왔어요. 제가 학부에 총 4번 실렸는데 학부 기자가 찾아왔어요. 왜 이러십니까? 우리 보고 첫 질문이 지금 뭐 하는데요? 아니, 찬양하는데요. 아니 왜 찬양을 합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을 때 약한 영이 떠납니다. 이 도무지 이해를 못할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할 겁니까? 주님 허락하시는 대로 할 수만 있다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겠습니다. 이 기자가 눈 깜빡깜빡거리는 거예요. 왔다가 뭔가 학생들이 궁금해서 취재해 왔는데 이 본인들이 원하시는 대답은 하지 않으니까 여하튼 그렇게 하면서 계속 대학 때도 대학생이 세계복음 할 수 없냐? 왜 대학생이 세계복음 할 수 없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교회 개척을 한 그 상황 속에서도 개척교회는 세계복음 할 수 없냐? 왜 할 수 없냐? 그러면 도전을 했어요. 예를 들면 시간이 없으면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 한 개척한 지 2년 만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제가 이제 맨 땅에 헤딩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개척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한 2년 정도 되니까 100여 명 정도가 모였어요.
이제 일이 주위에 보니까 그때도 개척교회가 왜 세계복음만 못하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교회가 커져서 그 다음에 선교를 한다라고 얘기할 때 이미 제가 볼 때 시작이 틀린 것 같습니다. 작을 때 선교 못하는 교회는 커도 선교 못합니다. 이게 이제 남는 찌푸라기 좀 이렇게 민망해서 드리는 거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왜 세계복음화를 못하냐. 개척교회가 꼭 전 세계 나가서 세계복음화 그것만 세계복음화냐 아니지 않냐. 그래서 이제 개척교회였을 때 돌아보니까 주변의 목사님들 중에 교회를 하신 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이렇게 수준이 개척 수준에 있는 머무시는 분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 교회를 주일날 오후에 갔습니다. 찾아갔습니다. 점심 때 오전 예배 끝나고 오후 예배를 우리 성도들 보고 당신들이 알아서 드려라. 이래가지고 저는 이제 갔어요. 다른 교회. 그러니까 제가 나타나니까 이웃 교회에 제가 나타나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목사는 목회하는 목사가 자기 교회 놔두고 점심 때 당신 교회에 왔으니까 이 식사를 이제 같이 하면서 이제 얼굴만 알고 있는 정도였는데 이제 식사하면서 제가 조금 이제 제 얘기를 조금 하니까 이분이 은혜를 받으셨어요, 목사님이. 근데 여튼 교회가 작은데 오후 예배면 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후 예배 때 그러니까 저보고 간증하고 설교하라 그래서 간 김에 오후 예배 때 간증을 하고 복음 간증, 전도 간증을 좀 했어요. 이 사람들이 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나올 때 제가 선교 헌금을 거기에 헌금하고 이제 나왔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 청년들 한 몇 명 있는데 이 청년들을 좀 전도로 좀 훈련시켜 달라고 얘기해서 얼마든지 좋다고. 그래서 이제 이 청년들을 매주 토요일 날 보냈어요. 그러니까 저희하고 같이 전도하면서 그냥 전도를 가르쳐주는 같이 나가는 걸 떠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돌아갔을 때 그 교회에 전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좀 도와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요 마지막 매달 이 마지막 달에 이렇게 달 마지막 주에 우리가 좀 연합해서 예배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선생님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요 청년 4명이 리드가 돼서 우리가 이제 이번 마지막 주에 가면 우리가 이제 점심 이렇게 마치고 바로 가겠다. 그럼 가면 요 4명이 전도를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준비를 하게 해서 목사님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들을 요 4명의 어떤 인도하에 이 4명이 지휘하에 우리 같이 전도해보자. 그럼 이 4명도 그때를 두고 제대로 좀 준비할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우리가 빠져나왔을 때도 실제로 이 4명 중심으로 계속 전도가 될 수 있지 않겠냐 하니까 좋아하시네요. 그래서 저희가 갔어요. 70명 정도 갔습니다. 가서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 이제 소수하고 팀이 돼서 요 4명이 지휘하는 대로 팀이 돼서 목사님들도 말 듣고 원사님들도 말 듣고 이래가지고 같이 전도를 하는 같이 전도하는 게 자체가 너무 유익했어요. 그러고 나서 와서 저녁을 저희가 싸갔어요. 저녁을 싸가서 저녁을 먹고 저녁에 이제 집회를 하는데 작은 교회다 보니까 뭐 드럼이나 이런 악기도 없고 저희가 갔을 때 저희가 앉을 의자도 없어서 악기도 싸들고 갔고 의자도 다 싸들고 왔어요. 저녁에 찬양 집회를 할 때 저희 교회 그 교회 이렇게 연합해서 찬양팀을 구성하고 찬양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찬양 집회 가운데 한 15분 정도 말씀을 전한 시간대 이 목사님을 세워드렸습니다. 또 찬양을 하는데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왜 감격하냐면 교회 개척이 10년 정도 됐는데 이 성전 안에 성도가 꽉 차본 적이 처음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찬양하니까 너무너무 은혜가 된다. 너무 좋아하셨어요. 눈시울이 막 붉어지시고. 그래서 이제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친 연후에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우리 두 교회가 다음 달에는 저 B교회 가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B교회 얘기하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한 달 동안 준비해서 그 다음 달에는 우리 두 교회가 B교회를 갔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얘기했습니다. 우리 세 교회가 다음에는 C교회 다음 달 가면 안 되겠습니까?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4번 정도 했을 때는 그 교회가 이제
교회당이 없는 교회가 이제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 교회였어요. 당이 없으니까 저희가 수소문해서 이렇게 체육관 하나를 빌려놓고, 그리고 이제 계측을 같이 기도하고 있는 분이 두세 분 정도 되는데 그 두세 분 중심으로 해서 또 우리 서너 개 교회가 이제 같이 팀이 돼서 나가서 같이 전도하고, 그러고 나서 다 같이 모여서 그 체육관에서 찬양을 하는데, 그때가 한여름이었습니다. 뭐 에어컨도 없고 하는데 딱 삐질삐질 나는데 그렇게 뜨거울 수가 없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참여한 온 교회가 뭐 소문이 났어요. 너무 은혜가 됐어요. 이 소문이 전국적으로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년 만에 교회 한 200개 이상을 그렇게 돕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너무 많은 일이 벌어지니까 또 이제 그다음에 좀 제한이 들어오긴 했었는데, 제 마음에 대학생이면 세계복음만 못하냐, 개척교회면 세계복음만 할 수 없냐, 이런 도전들을 계속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고 그거밖에 할 것이 없으니까 그것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를 계속 받는 중에 점점 궁금해지는 게 이제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뭐냐면 진짜로 마음만 다 있는데, 우리 예를 들면 우리 선교사님들 정말 여러분의 인생들이 너무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은혜 받아가지고 지금 선교 현장까지 가셨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로 거짓말 하나도 보태지 않고 여러분들 너무 존경합니다. 저는 사실 못하겠어요. 이렇게 아예 인생을 여러분이 선교 현장에 들어가지고 온 가족을 데려가서 거기서 사역하신 그 자체가 제가 볼 땐 너무 대단하십니다.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여하튼 이런 크신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받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를 통해서 연결된 그 대상이 올바로 알고 올바로 믿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 이들을 통해서 우리와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재생산, 재생산, 재생산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세계복음학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가장 이럴 때 가장 본질적인 것이 뭔지를 좀 질문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가장 부딪혔던 게 뭐냐면 복음이라. 제가 어느 순간에 세계복음을 해야 되는데 복음이 뭐지? 그냥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복음이 뭐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복음이 뭐지라고 얘기할 때 제 첫 번째 생각은 왜 내가 복음 알고 있지? 당연히 알고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말로 해봐 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저 스스로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정리가 안 되고,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입으로 선명하게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제 모습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주변의 사람들한테. 죄송한데 복음이 뭐냐 물어보니까 일단 반응이, 대부분의 반응은 뭐냐면 일단 기분 나빠하세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들, 성도님들, 사역자들, 선교사님들한테 복음이 뭐냐 물어보면 일단 이분들은 시비 건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시비. 예. 그러니까 윤경자 선교사님 아마 자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시스템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본인 걸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꾸 글이 올라오셔서. 예. 그래서 이제 마음에, 나하고 좀 비슷하구나. 물어보니까 일단 기분 나빠하고, 두 번째, 뭔가를 얘기하는데, 두 가지에서 뭔가를 얘기하는데, 뭔가 많은 얘기를 하는데, 틀린 얘기를 아니에요. 뭔가 많은 얘기를 하는데, 다 달라요. 희한합니다. 다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다르게. 그러니까 분명 예수님 얘기를 하고, 하나님 얘기를 하고, 구원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천국 얘기하고, 영생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1분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100분을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선명하지 않다. 명확하지 않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 건다고 하는데, 내 옆에 사람한테 택시를 타서 내가 3분밖에 시간이 없는데 그 3분 안에 전할 수 있는 뭔가 선명하지 않다라는 느낌이 제가 자꾸 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목마르니까 제가 복음이 뭐지? 복음이 이렇게 여러 가지인가? 복음이 이렇게 두리뭉실한가? 복음이 성경 전체가 복음이죠. 복음이죠. 당연히 복음이죠. 복음 아니란 얘기는 아닌데, 아니 사역자가 선명하지 못하면, 여러분 성도들 왜, 여러분 이렇게 딴 게 아니고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코로나 터지면서 20% 떨어져 나갔다고 합니다. 왜 떨어져 나갔을까요? 교회당에 와서 예배를 못 드리기 때문에 떨어져 나갔습니까? 물론 그런 요소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부분들은 믿음이 없어서 떨어져 나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믿음이 없냐고 얘기할 때 왜 믿음이 없을까요? 여러분, 제가 한참 했던 고민이 뭐냐면 초대교회와 우리 지금 삶이 왜다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차이 나냐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차이가 나는 것은 신앙생활이라 하면 신앙하기 때문에 나오는 생활이잖아요. 신앙생활이 다르다는 얘기는 신앙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다르다는 얘기고, 왜 믿음이 다른고 하니 그 믿음은 복음에 근거합니다. 그들이 알고 믿었던 복음과 지금 우리가 알고 믿었던 복음이 뭔가 괴리감이 있구나. 결국 그 차이는 딴 게 아니라 복음의 차이구나. 복음을 이해하고 소화하고 그 복음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의 궁극적인 차이구나. 그래서 성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복음이 뭔지. 저 비슷한 그런 상황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이 마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사도들이, 구약은 일단 잘 모르겠고요. 명확하게 복음을 전했던 분들이 사도들이다 싶어서, 예수님과 사도들이다 싶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설교문을 싹 다 보기 시작했어요. 싹, 싹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의외로 쭉 보기 시작하면서 의외로 너무너무 간단하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조금 이따 그 얘기를 하겠지만 너무너무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너무 기초라고 생각하고 너무 대단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깊이 있게 세계에서 깊이 있게 전달하고 깊이 있게 올바로 믿게 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못해서 그렇지, 사실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뭐 교육자들 싹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대단한가를 우리가 눈치를 못해서 그랬을 뿐인 거죠. 이게 복음이 이렇게 선명하구나. 실제로 영어 버전에 봤을 때 더 굿뉴스가 뭔지가 명확하게 나와 있다는 걸 제가 확인합니다. 복음이 이제 구비되기 시작한 거죠. 이 부분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계복음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것도 여러분 세계복음을 염두에 둘 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동일하게 세계복음화를 얘기하지만 언젠가 먼 미래에 막연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분들은 세계복음화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언젠가 될 거기 때문에 고작 지금 하는 거 잘하자, 아니면 뭐 이렇게 좀 성장시키는 요 정도로 생각하지, 그냥 자기 인생의 세계복음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이 학생 자원 운동 보셨지 않습니까? 왜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 제가 여러분 이 사도들의 입장에서 성경을 쭉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우리가 베드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베드로 입장에서 성경을 봤는데 하늘 열심히 고기 잡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등장하셨어요.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그 예수님에게 자기 인생을 들여서 예수님이 열심히 쫓았습니다. 3년일지 3년 반일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사도 베드로가 쫓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약 열흘 이후에 성령께서 임하셨던 거죠. 자, 사도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 전체 시간이 어느 정도냐면 통틀어도 4년이 안 되는 시간입니다. 그 4년이 안 되는 시간 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올 때 너희들 중에 살아있는 자들 있을 것이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끝이 온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끝이 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이 사도들이 들었습니다. 자, 사도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언젠가 주님 오시겠지? 아닙니다. 적어도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예.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이 유일무이한 목적이었고 틀림없이 우리 세대에 내 살아있을 때 이게 맞구나라고 얘기해서 여러분 2000년 전에 거의 대부분이 선교하다가 순교하십니다. 사도들이 다 자기의 지역, 자기의 나라를 벗어나서 선교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마라고 하는 분이 인도까지 오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우리나라까지 왔다고까지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정말로 계속 왜 그렇게 그 가이사 앞에 서기를 원했고 왜 그렇게 스바나라고 하는 곳으로 계속 가려고 했을까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때가 단축하여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생명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이라고 끝내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사도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사도들은 자기 살아있을 때 주님 보는 거, 자기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을 이루어서 주님 보는 것, 이것이 유일무이한 기준이구나. 타협할 수 없는 기준이구나. 그걸 위해서 나아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렇지. 이 복음을 들고 세계복음을 이룰 때 열심히 우리 세력 키우고 이게 아니라 정말 주님 오시기를 두고 그걸 위해서 모든 것을 드려야 되겠구나. 제가 이제 100개국의 현지 제자들의 문이 많이 열렸을 때 그 현지 제자들이 요청을 많이 왔어요. 특별히 아프리카와 유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래서 어떤 새로운 것이 들어올 때 반드시 그 단체에 대해서 명확한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받아들인다. 그래서 저희한테 아프리카 팀들이 요청했어요. 제발 단체를 만들자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니네가 니네끼리 단체 만든 거는 오케이. 하지만 나는 단체 안 만든다.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단체를 만들지 않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단체가 일어나야 되고 모든 교회가 일어나야 되고 모든 조직들이 일어나야 되고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주장하지 말자. 우리의 색깔을 철저하게 없애자. 모든 것을 없애자. 오직 복음만 드러내자. 오직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방향만 얘기하자. 그리고 성경대로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자.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나누자. 저희는 감추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자료 모든 걸 드릴 의향이 있고 지금까지 드렸습니다. 어떤 것든지 유익하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 때문입니다. 진실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보고 싶기 때문에 그렇고 세계복음을 이루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복음의 내용을 구비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명확한 방향을 두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내 살아있을 때 끝낼까? 우리나라의 복음화율도 보면 이렇게 가다가 지금 주춤하고 끊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나라 복음화도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세계 복음화를 내 살아있을 때 끝낼 수 있을까? 여러분 가능할까 물어보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100%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신다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끝낼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에 보니까 바울과의 제자들과의 만남을 제가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행전 16장 루디아를 만납니다. 사도행전 17장 야손을 만납니다. 사도행전 18장 브리스가 부부를 만납니다. 자,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전도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입니다. 창세 전부터 그 나라와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도록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주께서 준비하신 제자입니다. 이렇게 만나신 겁니다. 이렇게 만나져서 바울에게 있는 그 복음의 내용이 이렇게 전달되었을 뿐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발견되었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선포할 때 복음의 반응 보여서 섰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복음 전하고 복음의 반응에서 보여진 이 제자들에게 올바른 복음이 전달되니까 이 제자들이 결국 그 나라를, 이 제자들이 결국 그 지역을 살립니다. 그래서 아시듯이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교회가 쓰고 17장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쓰고 18장에 고린도 교회가 쓴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이 변화된 걸 알고 있고 결국 이들을 통해서 로마 복음화까지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과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은 그냥 기록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성경 그대로의 전도구나. 제가 요걸 가슴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가 있다. 그 제자들은 복음에만 반응한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 딴 거 필요 없이 선명한 복음만 지어주면 이 제자가 그 나라 살린다. 단순 명료하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 세계로 나가기 전에 이 결론을 국내에서 여러 차례 도전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하면서 답을 얻었습니다. 틀림없다. 이래서 이제 기도하는 중에 2012년 1월에 이제 미국 마이애미를 가게 됐습니다.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 영어 못합니다. 통역자 데리고.
마이애미를 간 겁니다. 왜 갔냐?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같이 동역하던 몇몇 분과 같이 기도하는 중에 마이애미에 저희를 인도하셨습니다. 마이애미를 딱 내렸습니다. 통역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고 이제 동역자들하고 같이 내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영접시키러 간 것도 아니고 교회를 세우러만 간 것도 아니고 단체를 조직하려고 간 것도 아닙니다. 그 마이애미를 살릴 제자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갔습니다. 심지어는 찾지 않으면 안 들어오겠다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내렸어요. 마이애미. 여러분 마이애미 여러분 들어갔다 하시면 어찌하겠습니까? 내렸습니다. 내려서 그때부터 여러분 성령 인도는요. 진짜로 그럴 때 성령 인도가 가장 절실합니다. 밥 먹고 사는데 성령 인도 물론 필요하겠죠. 하지만 절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에 이 지역을 살릴 수 있고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제자를 만나냐 안 만나냐는 우리 영역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그 다음날 어떻게 인도를 받을지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정보를 얻기 위해서 마이애미를 연구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마이애미를 연구하고 그 다음날 도전해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날은 쭉 연구해 보니까 정말로 뉴욕 다음으로 이제 경제도시가 마이애미. 그러면 경제인들이 많이 모이죠. CEO들 두드러기를 봐야 되겠다. 그 다음날 CEO를 만나러 도전해. 또 그날 저녁에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또 알게 된 게, 돈 많은 사람들이 여생을 보내는 것이 마이애미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날씨가 너무 따뜻하고 살기가 좋아서. 혹시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 중에 아주 이렇게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 중에 제자가 있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럼 그 다음날 그 타켓을 두고 이런 사람들 어떻게 만나지? 도전해요. 또 들어와서 또 한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은 중남미 사람들이 많이 마이애미 들어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중에 쿠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쿠바 사람들 약 100만 명이 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쿠바 사람들 중에 혹시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쿠바 타운으로 쳐들어가요. 그러면서 만나지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설명하고 우리가 왜 왔는지를 설명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서 우리도 전도한다고 얘기하고 같이 동력하자고 얘기하고 이러는데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간 게 아니잖아요. 생명 걸고 이 복음을 받아서 우리가 전하는 우리가 설명하는 그 복음을 받아서 그 땅을 살릴 사람을 찾지 않습니까? 없더라고.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단체를 알게 됐냐면 에코 쿠바라고 하는 선교 단체를 알게 됐어요. 쿠바를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거의 쿠바의 모든 교단, 큰 교단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교단의 선교 헌금과 성경책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쿠바 사람이 세웠어요. 그러니까 쿠바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적 단체고 쿠바 교회들한테는 너무너무 고마운 단체입니다. 요 앞에 에코 쿠바 앞에 딱 앞에 가서 30분을 기도하고 제가 들어갔어요. 마침 닥터 테오라고 하는 그 설립자가 계셨어요. 그 시간에. 꽤 사이즈가 컸었고요. 그래서 이제 설립자 한 명하고 우리를 맞이하러 간사님 요 두 분이 이제 저희 테이블에 앉고 저희가 이제 뭘 왜 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우리에게 뭐가 있는지 뭘 도와줄 수 있는지를 쫙 풀어냈어요. 닥터 테오 박사님은 굉장히 충격을 받으시고 옆에 있는 간사 여자 간사 20대의 여자 간사가 막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콜롬비아 분인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베말라 분인지. 그 여자분이 한참 울다가 거의 마무리 될 무렵에 이분이 나가요. 그래서 저희는 화장실에 가는 줄 알았어요. 눈물 닦고. 이분이 딱 들어와서 이제 거의 끝나고 나서 이분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간사가 놀라운 말을 했어요. 왜 울었는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하기를 우리 그날이 목요일이었는데 어젯밤에 수요 예배를 드렸는데 그 수요 예배 때 우리 목사님이 이런 얘기하셨다. 마이애미의 별명이 목사들의 무덤, 선교사들의 무덤이 워낙 타락한 도시라 이렇게 목사님 한 분이 저를 끌고 가면서 건물 하나를 보여주더라고요. 건물 하나. 저 건물이 대놓고 스와핑하는 건물이래요. 스와핑. 스와핑 아십니까? 예. 부부가 와서 서로 파트너를 체인지해서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게 스와핑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내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공식적으로 그게 스와핑이에요. 그 스와핑하는 큰 건물이라고 얘기하는 그게 마이애미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의 무덤이다. 선교사들의 무덤이다. 왜 이리 됐냐? 이렇게 된 이유는 믿는 자가 전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않냐. 우리가 회개하고 전도해야 되지냐. 이게 어제 목사님의 설교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나타났잖아요. 이 간사님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가서 바로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목사님 이런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목사님 우리를 급히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닥터 테오 박사님하고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날 약속한 그 교회를 갔는데 교회 이름이 마라나타교예요. 마라나타교. 그 교회를 갔는데 금요 철야 전에 잠시 만났어요. 쭉 대화를 하니까 이 목사님께서 갑자기 그럼 금요 철야님 메시지를 해봐라. 그래서 우리 팀 중에 한 명이 올라가서 금요 철야 메시지를 하고 내려갔어요. 폭력으로. 이분이 굉장히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이애미에 우리 서울보다 훨씬 큰 땅이잖아요. 근데 교회가 1,500개 교회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마이애미 사이즈에 비해서 너무 없는 거죠. 그 중에 500개 교회가 연합체랍니다. 연합체. 뭐 중남미 목회자 모임인지 아니면 뭐 교단 모임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연합체 500개 연합체 교회에 12명의 상임위원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얘기하시기를 내 뒤에 500개 교회가 있어서 난 지금 굉장히 신중하다. 내가 듣기에는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 내가 다시 확인해보고 필요하다 그러면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 마음에 이 사람이다. 아니나 다를까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마라나타 교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그때는 철수하고 2012년 1월에 만난 이후에 그해 4월, 그해 6월, 그 다음에 11월, 그 다음에 2013년 해서 총 5번의 교회 분을 5번을 이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들어가서 집회를 할 때에 70명 정도가 매일 저녁에 모여서 집회를 했는데 집회하고 전도 훈련하고 했는데 참으로 감사하게 전도지 한 장도 주지 못했던 분들이 그 주간에 등록 인원이 40명이 됐어요. 전도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 갔을 때 이분들이 회비 모아가지고 저희한테 주길래 저희가 돌려드리면서 중남미 복음화 아니면 마이애미 복음화 쓰시라. 저희는 하늘의 상급을 받고 싶다. 우리 모든 것을 우리가 자비량으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그래서 항공권, 그 다음에 숙박비, 식대비, 차량비 모든 것을 100% 회신하면서 철저하게 도와줬고 또 하나는 우리는 프로그램을 짜서 그 프로그램에 저분들을 끼워 맞추는 형태로 쓰지 않았어요. 우리가 전해야 될 내용이 명확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떤 형태로 요구하도 그 요구에 응해줬습니다. 주일 설교를 통해서 전해줘, 오케이. 신방을 통해서 전해줘, 오케이. 세미나 해줘, 오케이. 1시간밖에 없어, 오케이. 이틀 돼, 오케이. 어떤 요구로도 도와주면서 계속 복음을, 입체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5번이 지냈을 때에 그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당신들은 3가지가 어메이징하다. 당신들이 전한 복음이 어메이징하고 당신들이 말한 전도가 어메이징하고 당신들의 섬김의 자세가 어메이징하다. 라고 얘기하면서 저희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이분을 도와주면 이분을 통해서 마이애미 살겠지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이분이 저희로 하여금 중남미로 인도해 주셨어요. 중남미. 이분이 멕시코의 문을 열어주셨고 과테말라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문을 열어준다는 얘기는 우리를 소개시켜준다는 거죠. 한 교회를 소개시켜주거나 집회를 만들어 놓고 가거나 사실 이분이 중남미로 소개시켜주는 게 너무 부담이 없었던 것이 우리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지 우리가 전한 내용이 너무 선명하지 않으니까 누구에게도 연결시켜줘도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연결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 나라를 들어가면 연결돼서 들어가면 그 안에서 또 다양한 형태로 진행하면서 제자를 찾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계속 제자를 찾아왔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얘기만 그 쿠바 얘기만 드리고 제 좀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간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영상을 좀 보셔서 알겠지만 저희는 어느 나라 들어가든지 딴 게 필요 없습니다. 제자를 찾습니다. 쿠바를 들어갈 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쿠바를 어떻게 들어가게 됐냐면 그 에코 쿠바라고 하는 그 선교단체 닥터 테오 박사님이 어느 날 저희를 다시 불러요. 이제 이 마이애미를 한참 복고 있을 때 다시 불러요. 갔더니 요청을 하십니다. 우리가 쿠바에 성경금을 주고 성경책을 주는데 그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뿌락지에 많이 노출됐다. 새로운 자원이 필요한데 쿠바를 들어갈 새로운 자원이 필요한데 그 자원들은 이제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된다. 돈을 들고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우리 보고 그동안 마이애미 교회를 도왔던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은 믿을 만하다. 이래서 우리 보고 성경책 들고 들어가고 성경음을 좀 들고 들어가서 쿠바를 좀 도와달라고 얘기하길래 저희가 얘기했습니다. 지금 쿠바에 필요한 것은 성경책이 아닙니다. 이미 있을 만큼 있습니다. 지금 쿠바에 필요한 건 돈이 아닙니다. 쿠바에 필요한 건 복음입니다. 또 설명을 했어요. 이 닥터 테오 박사님이 그 시간에 더 충격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원래 미국을 경험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미국은 1년의 스케줄이 쫙 짜 있습니다. 갑자기 뭔가 하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갑자기 닥터 테오 박사님이 저희한테 건의를 했어요. 내가 들어보니까 당신들의 말이 맞다. 쿠바에 아주 영향력 있는 교단의 총회장을 내가 불러낼 수 있다. 그들을 당신이 말한 복음으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냐? 불러내는데 경비 대줄 수 있냐? 오케이. 쿠바하고 미국이 적대적이라 이 사람들 미국으로 못 부른다.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부를 테니까 가능하냐? 오케이. 그래서 쿠바에 있는 팀들을 도미니카로 불렀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훈련을 시켰는데 이분들이 교단 총회장들이지 않습니까? 자존심 있는 분들이에요. 안 들어요. 이 사람들은 쿠바를 그냥 노는 게 좋은 거예요. 그때는. 쿠바 나와서 맛있는 거 먹고. 그러니까 점심시간 때는 눈빛이 초롱초롱한데 메시지 할 때는 전혀 그냥 뭐 총회장이니까 아쉬울 게 없어요. 그리고 쿠바에서 가장 큰 총회장들이 지금 모였으니까 그냥 이제 들어주는 거지. 이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그게 누가 왔냐면 쿠바 사람인데 도미니카 공화국의 선교사로 와 계신 분이 계세요. 이분이 어떤 정보를 들은 거예요. 쿠바 총회장들이 와서 어떤 집회를 해? 수련회를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나도 가야지 이래가지고 안 불렀는데 이분이 왔어요. 이분이 일주일 메시지를 다 듣고 나서 저희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역사적인 얘기, 역사적인 날인데 그분과의 만남이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쿠바는 부흥합니다. 교회마다 꽉꽉 찹니다. 그리고 교회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다른 걸로 부흥됩니다. 다른 걸로. 쿠바에 필요한 거는 일주일 동안 들어봤는데 당신들이 말한 이 복음이 쿠바에 필요합니다. 쿠바에 들어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게 마게도냐 환상으로 여겨진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그래서 이제 쿠바로 간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쿠바를 그냥 북한이라고 제가 생각했어요. 아, 들어가면 못 나오겠구나. 그래서 쿠바 들어갈 때 정말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이제 사역을 했어요. 예. 들어갈 때도 그랬고 들어가서도 그랬고 여튼 중간 과정 다 페일은 쿠바를 들어가는데 종교 비자가 없으면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설교를 해야지 제자를 찾을 거 아닙니까? 종교 비자를 종교국에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교단의 아주 최상위 멤버들만 신청할 수 있어요. 총회장, 부총회장 아니면 총무 이 정도 레벨.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자기 교단, 그 교단을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교단이 저희한테 심각한 피해를 끼쳤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중에 그 교단이 있을 것 같은데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튼 이제 그 교단의 어떤 높은 분한테 요청을 한 겁니다. 이분이 이제 이렇게 다행히 우리 종교 비자를 해주고 우리가 쿠바 들어갔을 때 환영을 했어요. 아주 이제 공항에서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리고 차를 딱 탔는데 그때부터는 이 사람 태도가 돌변하는 거예요. 이 사람 뭐지? 그러고 나서 이렇게 쿠바에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거의 폐지됐다고 얘기하는데 외국 돈과 쿠바 이렇게 사람들이 쓰는 돈이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이제 가치가 한 20배 차이가 나요. 외국 사람들이 쓰는 돈이 CUC라고 하는 돈인데 외국인들은 반드시 그걸 바꿔야 되는데 쿠바에서만 바꿀 수 있습니다. 쿠바 공항이나 쿠바 이제 그 은행에서요. 그런데 약 5천 불이 넘어가면 반드시 쿠바 사람이 같이 와서 바꿔야 된대요. 우린 그것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 사람하고 같이 가서 바꾼 거죠. 이 사람이 우리가 돈이 얼마 있는지 파악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우리에게 있는 돈을 조용하게 어떻게든 이렇게 하려고 이제 하는 거죠. 집회할 때도 커피값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밥값이 필요하다, 교통비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알고 보니까 커피값 한 잔이
$1를 저희한테 요구했거든요. 알고 보니까 그 $1로 20잔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렇게 요구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그러니까 사기인 줄 알면서 사기 당해가면서 계속 찾았어요. 한 번씩 들어갈 때마다 한 1억 정도가 소요됐어요. 첫 번째 들어갔는데 저희는 뭐 조금 이따 여러분들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 저희는 별로 다른 얘기 안 합니다. 처음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음문 열게 하기 위해서 간증을 얘기하는 거지, 다른 나라가 했으면 간증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딱 복음의 내용만 하고 성경에 있는 내용 대단히 푸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성경 그대로 보고 나오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단 한 사람도 이게 성경적이 아니다, 복음 아니다라고 외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은혜를 받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빠져나와서도 이 복음으로 이 나라 살릴 사람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없는 거예요. 은혜 받고 도전받고 충격받는 것이. 그래서 1억을 들여서 갔는데 못 찾았습니다. 두 번째 또 갔는데 못 찾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또 갔어요. 그때 세 번째는 이번이 아니면 이제 쿠바는 한참 후에 들어올 수밖에 없겠다. 어쨌든지 들어가야 될 나라이긴 하지만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 이제 세 번째를 가게 되는데 세 번째 방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회의를 하고 첫 집회, 세 번째 첫 집회 첫 강의 끝나고 나서 덩치가 우락부락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예, 아놀드라고 하는 목사님. 아놀드 목사님이 찾아와서 눈시울을 붉히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쿠바에서는 그 교단, 이 교단을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나사렛 교단. 나사렛 교단은 그래도 전 세계에서 꽤 큰 교단입니다. 이 나사렛 교단의 전도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분이시고요. 이제 보통의 신학교 교수들은 보통 한 과목 뭐 가르치지 않습니까? 조직 신학이나 뭐 아니면 교회사나 뭐 기타 등등 가르치는데 이분은 나사렛 교단에서 모든 신학을 가르칠 정도로 탁월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23년 목회를 했는데 교회를 86개를 세우신 분이세요. 그리고 지금 86번째 교회 목회를 하는데 그 교인이 300명이라. 85개 교회를 다 세우고 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나사렛 교단에서는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이분이 찾아왔어요. 이분이 찾아와서 하는 말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주라고만 얘기했다. 주라고만 얘기했다. 하지만 당신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을 내가 알았지만, 지식으로 알았지만 이게 얼마나 깊은 말인지, 얼마나 깊은 내용인지 내가 알지 못했고, 내가 알지 못해서 전하지 못했고, 나는 주님 앞에 생명을 걸고 목회를 해왔는데 내가 사역을 올바로 못했다고 하는 것들이 오늘 이 시간 밝혀져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군병처럼 내신 마음이 처참하다. 나를 좀 도와달라. 나를 좀 도와달라. 우리 마음에 이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을 그 세 번째 갔을 때 따로 불러서 틈만 나면 조금 더 자세하게 복음을 풀어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왔는지를 쭉 풀어내고 교제하고, 뭐 그때 당시 스페니시 어떤 뭐 이렇게 자료가 별로 없었는데 전달하고 이제 빠져나왔어요. 세 번째에 아놀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네 번째에 7개월 만에 들어갔는데 7개월 동안에 있었던 일이 사실은 너무 놀라웠어요. 쿠바 교회가 이게 그때 당시에 저희가 갔을 때 한 사람의 월급이 우리 나라 돈으로 3만 원 내지 4만 원이었어요. 30불이었으니까요. 얼마나 가난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공산치하다 보니까 교회가 힘든 사람들 위로하는데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오면 뭔가 능력을 받고 신비한 걸 경험하게 하고, 그 다음에 위로해주고 구제하고, 이게 사역의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방언하고 예언하면서 너 잘 될 거다, 이런 사역이 굉장히 활발한데 300명도 그렇게 모였는데 이 사람이 아놀드 목사님 돌아가서 미안하지만 나는 이제 예수님만 얘기하겠다. 계속 예수님만 얘기해. 그 300명의 교인들이 다 떠났어요. 우리 목사님 이상해졌다. 한국의 목사 만나더니 이상해졌다. 다 떠나갔어. 8명이 남아. 8명. 300명이 하루아침에 8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8명하고 계속 예수님 얘기를 하는데 아놀드 목사님에게 일어났던 이 일들이 이 8명이에요. 그래서 7개월 만에 교회가 20몇 개가 돼버렸어요. 폭발적인 일이 벌어져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인근에 있는 목회자들이 처음에는 300명이 뿔뿔이 흩어질 때는
이게 경쟁자가 좀 잘 안 되는 그런 기분이라 마음에 좀 흐뭇했는데 갑자기 이 교회가 20몇 개가 돼버리니까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죠, 이제. 그래서 아놀드 목사님을 찾아오기 시작한 거죠. 다른 교단의 사람. 쿠바는 공산권이다 보니까 뛰어난 사람이 나면 이 사람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럼 쿠데타가 일어난대요. 그래서 방법이 뭐냐면 비슷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싸우게 만드는 요게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쿠바의 기독교 역사상, 쿠바 기독교 역사상 몇십 년 된 그 기독교 역사상 10개 교단 이상이 모여서 뭔가를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답니다. 항상 싸우니까. 그런데 저희가 가니까요. 7개월 만에 가니까 21개 교단의 사람, 그것도 임원급의 목사님 100명이 거기 앉아요. 아놀드 목사님한테 일어난 부인 못한 일들을 보고 이분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사흘 집회를 했어요. 여러분 가난한 거하고 신앙이 없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잖아요. 오히려 우리도 6, 70년대, 7, 80, 지금부터 3, 40년 전에 훨씬 더 순수하고 더 밝았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 이분들이 사흘 동안 메시지를 다 듣고 나서 얘기했어요. 우리 교단으로 들어와 달라. 그때 제가 말씀드리기를 당신들의 교단을 도우려고 온 게 아니다. 우리는 쿠바를 살리고 싶다. 그럼 당신들이 이렇게 들어와 달라고 요청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전한 이 메시지에 대해서 당신들이 그렇게 확신을 한다는 얘기니까 근데 제안하겠다. 우리가 다음에 다 들어올 때는 이렇게 우리가 라스투나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했던 것처럼 쿠바 전역에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쿠바 전역을 살리는 일을 한번 해보자. 해보겠냐 하니까 하겠다. 그래서 5번째 들어갈 때는 인근에 찾아진 나라 70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베네수엘라, 과테말라,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멕시코 이런 등등에서 찾아진 제자들과 함께 70명을 데리고 들어가서 사역을 진행했는데 엄청 방해가 많았습니다. 내일 집회를 하는데 오늘 정부에서 집회 캔슬 명령 내리고 엄청나게 정부에서 방해를 많이 했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주를 섬기게 됐고 저희가 빠져나왔습니다. 5번째 그렇게 하고 빠져나왔는데 이 이후에 약 4개월 만에 저희가 미국에서 어떤 사역이 있을 때 아놀드 목사님을 미국으로 불러냈어요. 그리고 미국 사역 한참 하면서 그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렇게 쿠바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 100개 교단 이상의 목사님들이 연합해서 쿠바 복음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16개 주 모든 곳에 제자가 섰고 168개 모든 도시에서 제자가 섰고 지금 모든 도시 안에 있는 모든 마을을 향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쿠바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런 일련의 일들이 중남미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대표적으로 과테말라,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멕시코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뜨겁게 일어났어요. 이게 저희가 들어가자마자 5년 안에 일어났어요.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거의 동시에 문을 열기 시작하고 아프리카는 들어간 지 2년 만에 40개국이 일어나는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조금 이따 이제 우리 그 CT에서 뉴스를 볼 건데 2019년에 꿈브레를 했는데요. 86개 나라에 160여 명의 목사님들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우리나라 장벽이 높아가지고 못 들어온 분들. 그러니까 이제 2012년에 나갔는데 2019년 정도 되니까 100개국 이상의 제자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족처럼 계속 사역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첫 번째 강의를 좀 마무리하면서 배경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작은 교회 할 뿐입니다. 그리고 인력도 없습니다. 저보고 누가 언어를 잘하시냐 물어보는데 저는 50년째 한 언어만 쓰고 있습니다. 못합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그 절대영어 하시는 김양석 원장님 만나면서 조금씩 제가 처음으로 문장을 탁 던져줬을 때 영어가 생각날 정도? 그 정도입니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할 수 있는 요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경제적인 여유 있었던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2019년에 꿈부레를 해야 되는데 160명을 85개국에서 불러들이고 모든 항공비를 지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모든 체류비를 감당해야 됩니다. 약 5억, 3억에서 5억 정도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2019년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 제가 드릴 때 그 교회 안에서 제가 재정 맡은 장로님 이렇게 세웠어요. 지금 우리 교회 재정이 얼마입니까? 물었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96만 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96만 원. 1월 1일 날.
그리고 꿈벌이가 4월 달 안에는 해야 되는데 5억이라고 하는 돈이 채워져야 됩니다. 그 사이에 이 유럽부터 시작해서 매달 스케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기적같이 문을 열어주셨고 지금까지 돈 없어서 사역을 진행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부족했어요. 남았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100% 채워놓고 뭔가 진행해 본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전혀 없는 상황인데 계속 믿음으로 도전을 했어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우리에게 전 세계를 향해서 외칠 성경 그대로 사도들이 외쳤던 그 복음의 내용이 있는가? 그리고 정말 주님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우리 세대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분명한 방향이 있는가? 상황과 사건이 변화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게 있는가? 또 그걸 이룰 수 있는 올바른 내용이 있는 이 전도의 방법이 있는가? 만약 우리가 이것들이 구비된다고 하면 누구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나흘 동안 이걸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들. 숨김 하나도 없이. 그리고 전 세계 100개국에 여전히 그 100개국이 살아나고 있는 그 내용 그대로를 여러분에게 전할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하고 우리가 단체로 모이려고 한 게 전혀 아닙니다. 조직을 엮고자 하는 일 전혀 없습니다. 우리 힘을 키우고자 하는 얘기 전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아예 없습니다. 저는 내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화를 끝내고 싶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모두가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놈이 대장 노릇해서 세계복음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같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성경에서 말한 복음, 성경에서 말한 방향, 성경에서 말한 올바른 전도라고 하는 것들이 다 구비만 되면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 지금 선교의 현장이 힘들고 교회 현장이 다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상황이 힘듭니까? 상황이 힘든 게 아니에요.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내용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올바른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은 어떻게든 버틸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뭘 못했냐면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그 영혼들에게 뭔가 이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들이 믿음이 그 가운데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이 전달되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이것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할 내용을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예. 뭐 다 아는 건데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 아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아는 거하고 우리 성도들이 알게 하는 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교 현장이 알게 하는 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작게는 100개국에서 확인해본 충분히 임상 경험해본 그 내용 가지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선교 이 사역이 또 여러분의 목회 사역이 여러분의 모든 사역 현장 정말 다 살아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뭘 하고 있고 도대체 저 조성 목사가 어떤 사람인데 저 일을 하고 있는지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열고 저희가 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편견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첫 시간에는 간증 겸 이 우리 세대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 얘기들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쭉 속도를 좀 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우리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중심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주님, 이들에게 주님 그동안 저에게 허락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의 사역 현장에 하나님 이미 전 세계 100개국 이상에서 허락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우리 세대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